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한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이현정 성도님이신데요. 사진을 확인해 주시어서 교회에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광고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 화요일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5월 1일부터는 큐티 묵상집 매일 성경으로 새벽 말씀을 진행을 하는데요. 매일 말씀으로 새 힘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묵상집을 신청해 주신 분 꼭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석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 주간이지요.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은혜의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부,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가 함께 하고요. 2부에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하면서 성년식을 진행하고 3부에는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유아 세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날에는 야외 부스가 교회 입구에 운영될 예정이고요.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슬러시와 팝콘을 전달 드리고,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가정들 함께 하셔서 축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아 세례 예식을 위하여서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10시 30분 지혜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 10시 50분에는 우리 기도 부모와 매칭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월세금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교구별 가정신방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남은 가정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오는 화요일 4월 30일에 시니어 봄소풍을 떠납니다.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게 되고 한국 민속촌으로 떠나서 소풍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울림 아파트에서 오전 9시 45분에 경유하게 될 예정이오니 차량이 필요한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련된 문의는 우리 박난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 계시지요?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출하시는 분들은 예식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산악회 동아리 모집 광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첫 산행을 5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진행합니다. 우리 문의는 이원엽 집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성지 순례팀이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일정을 잘 보내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은혜의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1일에 복귀하십니다. 건강 잃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 가운데 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쉐르 청소 봉사자 모집 계속 광고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예배실 출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본당에는 일회용 컵을 저희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득이하게 물병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음료나 텀블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예정되어 있죠. 이번 주 여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은 수요 기도회 후에 비전홀에서 전체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남성 오이코스 리더는 5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날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당회가 오는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 후에 지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경기노회, 여전도회, 동부 용인지구회 및 찬양 발표회가
5월 2일 오전 11시 명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출발 시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 성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환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하세요. 그 1부 예배 때도 제가 광고하시는 거 보고 웃었는데 2부 예배 때도 또 그렇게 길게 다 하신 다음에 자세한 건 주보를 참조하라고. 그 여성분들 1시간 동안 통화한 다음에 야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것도 같아요. 예. 응인영락교회 이게 종종 이렇게 들리면 정말 이 남의 교회 같지가 않고요. 아마 배 목사님 종종 만나서 교제해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 만나면 참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참 인품이 어떻게 그렇게 정돈돼 있고 참 사람이 온화하고 좋을까. 참 요즘에 이렇게 겸손한 목회자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도 용인영락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규모 있는 목회자가 참 그렇게 겸손한 걸 보면 참 제가 그 후배 목사지만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 전쟁 지역은 아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역 근처에 여행을 하시는 곳 또 성지순례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셔서 아무런 일이 없이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작든 크든 늘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000년 정도 전부터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룰이 있는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함무라비 법전이래 가지고 눈에는 인, 이에는 이.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의 본 뜻은 하여튼 안갚음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눈을 뺏겼으면 눈을 뺏어야지 생명을 뺏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죠? 아주 그냥 씨를 말릴 때까지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이게 세상의 룰이 되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런 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경조사합이 보통 얼마나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3, 5, 7, 10 아닙니까? 3은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 받으면 진짜 가기 싫은데 간다는 거. 근데 이제 5 정도 하는데 10 하고 내가 만약에 10 했는데 10만 원 정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에 그 사람이 한 거 보니까 5만 원밖에 안 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올걸요.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 인간이 이러면서 말이죠. 인간의 이치라는 게 말이죠. 그런 식입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이 있는 걸 알면 와준 것도 고맙다. 뭘 이런 걸 했어.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기본적인 룰로 되어 있잖아요. 받은 것보다 더 하면은 이쪽이 또 형편이 더 좋은가 보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룰은 받은 만큼 돌려주거나 또는 내가 나쁜 것을 많이 받았으면 되갚아서 안 갚음하거나 더 많이 보복을 하거나 아예 그냥 밟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거나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될 수 있으면 힘을 가진 사람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에게 환영하며 대접하라는 뜻인데요. 환대하라고 요청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 살기는 더 팍팍해지고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돕게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영락교회, 우리 용인 영락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지 이 세상이 점점 잘못돼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죠. 각자 도생입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75세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조카 롯과 함께 온 가소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나 이주합니다. 가나안은 지금 목사님도 그쪽 지역에는 못 들어가시겠습니다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사막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 지형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숲풀 지역이거나 아주 작은 땅, 물이 있는 땅 정도죠. 그래서 아브라함 일족도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 가운데 있었고요. 또 롯과 분가하면서 이런저런 분쟁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는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보 표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자 이렇게 써 있는 그 바로 본문 말씀을 믿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떠난 길이었으나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그가 아니다 설명하시는 바람에 이미 99세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99세의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 사람이니 삼위일체 아닌가 해석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셨다. 다시 말해서 3000년 전이니까 이 사막 지형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당시 그 지역엔 3000년 전이니 요즘처럼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또 기후의 위협, 요즘 기후 때문에 온 난리통 아닙니까? 전 지구 사회가. 기후의 위협, 땡볕에 가뭄에 바람에 모래바람 이런 것들이 여행자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입구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이 날이 뜨거울 때는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와 같습니다. 그때도 수가성 여인은 이 뜨거울 때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 세 사람도 지금 사막에서 가장 뜨거울 때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지쳐서 이 마물의 숲으로 들어온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절에 의하면 이들을 보고 달려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신적 존재임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 여행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들의 지친 내색이 분명한 모양새를 보고 급히 그들을 환영하러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환대가 세 가지 아이템입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한 것이었죠. 둘째는 발을 씻도록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고 불편함을 해소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음식과 물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특별히 사막의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은 여러분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격당한 것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기후와 위협과 맹수와 강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이 사마리아 사막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었죠. 바로 이 지역에 지금 강도의 위협이나 등등을 피해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 일족을 찾아온 세 사람 여행객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모래가 가득 묻어 있는 불편한 상태인 여행자들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은 30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귀한 손님, 환영할 만한 손님이 오면 마땅히 물을 내주어서 지저분한 먼지와 발을 씻도록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해외를 여행하거나 또는 서울 시내를 여행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방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정돈된 침구와 또 화장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가야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호텔 문을 열었는데 똑같이 뜨거운 기운만 있고 지저분한 아침에 나간 상태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달려나가 맞이하고 몸을 구부려 존경을 표시하고 물로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쾌하게 하다라는 이 언어는 사드란 언어인데 이 말은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이 본문을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지쳐 보이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막의 여행자들에게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몸을 구부려 환대하여 환영하며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로 발을 씻게 하였고 말씀하시기를 원기를 회복하고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면 급히 달려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식솔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부엌으로 달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급한 마음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몸짓이며 말이 어떨 것으로 상상되십니까? 매우 급해 있어요. 그만큼 진정성 있게 이 손님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려고 하는, 마치 용인영락교회가 도대체 이 지역사회가 뭐가 필요하지? 거기에 관심이 온통 기울이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지금 여행객들에게 뭐가 불편할까? 뭐가 필요할까?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게 한 음식은 매우 풍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의 양으로 치면요 16kg나 되는 거예요. 16kg
성인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 했습니다. 이 16kg나 되는데 그 밀가루도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쌀, 다시 말해서 귀하게 쓰려고 저게 쟁여두었던 고운 밀가루 16kg나 내와서 지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달라붙어서 큰 잔치를 벌여 주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거기에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요리 드셔보셨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요리가 송아지 요리라고 그러는데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이 송아지를 또 한 마리 잡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죠.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요즘에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인데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최고로 극진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라는 또 부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약하고 온 것도 아닌데요. 저도 우리 집에 올 손님이 있다면 2주 전에 미리 전화를 좀 예약을 받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내무장관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다시 전화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약속을 안 하고 들이닥친 손님이 있다면 집사람 아내는 또 잘 대접하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가고 나서 편치가 않죠.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웃던데 이 교회는 안 웃어 보면. 너무 예배를 경직되게 막 검색하게 드리려고 그래. 예.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러죠? 예.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고 이 세 사람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대가 나온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했습니다. 99세에 말이죠. 75세에 떠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다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를 엿듣다가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약도 없는 손님을 치르느라고 이 난리법석을 펴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내가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지혜, 지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인간의 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을 때까지 75세에 불러주셨으면 80살에 낳게 하거나 76세에 낳게 해주셨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99세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인간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손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극진하게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장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손님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벌하시러 그 길을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행객들은 여행의 목적지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맞이하여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려 떠나려 할 때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기억하고 그 유명한 위대한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의인 50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결국 진노를 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진노조차 물리시고 기도와 간구로 은혜로 돌려놓는 기적. 아우를 도대체 낳을 수 없는 99세의 이 노인 부부들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될 것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인간의 믿음을 통해 실현해 나가시기로 하신 은총의 결과이며 순전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결과이며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온 부족의 왕과 거류민들과 평안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귀한 칭찬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함입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사건을 말함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환대, 환영하며 대접하는 것은 적을 친구로 만들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의 식탁, 환대의 식탁이며 최고의 섬김이 있는 식탁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인색함이 없이 사람들이 그들처럼 쉬고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환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대 초기에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믿음이나 신앙이나 계시 이런 거 필요 없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양심을 가지면 된다. 그 양심을 가장 잘 실천하는 윤리와 도덕은 바로 이것이다. 황금률이라고 했으니 그것이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를 말하여 어려운 말로 정언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읽은 말씀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신앙적인 또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이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인간과 인간의 윤리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본문의 말씀도 유사한데 신약도 그러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양심 있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도의 윤리적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칸트나 불교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의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철학자의 말씀과 같지 아니한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2절 말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칸트나 불교의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말씀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환영하여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거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양심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극진히 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제사장의 직무를 지시하며 선지자는 예언자들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직무와 예언자들의 직무가 이 말씀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어떠하건대 제사장의 직무와 예언자들의 직무까지 완성한단 말입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끔 하고 이래야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니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완성이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사한 말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거 마치 불교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네가 하기 싫어하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놀라운 말씀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임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개업하시는 성도님들 집에 가면 다 걸려 있어요.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아들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찾는 자녀에게, 두드리는 자녀에게 주시고 얻게 하신다는 분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의롭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비록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비록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더라도 나는 다 알지만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너희들이 간절히 두들기면 나는 너희들에게 마치 악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나 극진하게 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서 내가 너희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악한 부모라도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12절 시작하는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나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비록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나는 그렇게 너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부족해도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 구하는 자, 찾는 자, 열고자 하는 자라면 대접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또는 대접을 받은 만큼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도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이 갖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면, 환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며 두드리면 여는 분이시며 찾으면 찾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특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이라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방법은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형제와 자매의 형상 속에 계신 부지불식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니 항상 하나님께 대하듯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환대하는 식탁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강령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정이 좀 풀리면 해야지. 물론 해야죠.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어려우니까 사정이 되면 좀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늦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뭐 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배 목사님 저만 만나면 이 용인 시내에 마련한 환대의 공간, 그 공간을 자랑하십니다. 젊은이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공간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주시면서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환대받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용인영락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이 환대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 다녔던 모교회는 경기도에 거기도 경기노회 교회였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지역 주민을 아주 엄숙한 교회에서 거기도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장로님들을 설득해갖고 교회에 있는 스크린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크린에 이제 같이 축구를 보자고 해서 주민들이 왔어요.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번 게임 때는 잘 안 오는 거예요. 거의 많이 안 왔어요. 왜 안 오는가 했더니만 그 근처에 있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또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다 글로 갔을까? 천주교는 그 오는 사람들에게 맥주를 나눠줬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됩니다. 용인영락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 문에서 환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웃는 낯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용인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누구든 여러분을 찾는 이들에게 환대하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 자녀도 복받는 귀한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환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기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용인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